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일어서셔서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메고 왔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그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더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늘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곧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고 그가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온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제물을 바라던 사람인 줄 알고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놀라며 경이롭게 여기니라.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니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의 주랑이라 하는 곳에 있던 그들에게로 함께 달려가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참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침받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지체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3월 25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하는 우리 건하림이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제까지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립니다. 사랑하는 딸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시합을 건강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 이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병이를 고치는 사건과 이것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내용이 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파괴되었죠.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요즘은 흔치 않은 모습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지하철 입구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 누군가가 장애인을 내려놓고 가면 장애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안전뱅이 역시 누군가가 이 사람을 메고 와서 성전 문 앞에 놓고 갑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이 성전 문 앞에서 성전 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도와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구걸을 하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 문 앞을 지나가는데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만 도와달라고 구걸을 요청합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안진뱅이 장애인은 모태로부터 불구로 태어나서 40세가 넘게 살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장애인으로 힘들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애인이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제물을 요청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라고 하자 장애인이 무언가 주려는가 보다 라고 하며 기대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쳐다보죠. 그때 베드로가 이제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그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러자 장애인이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고 그가 껑충 뛰며 서서 걷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40년 넘게 불구인 사람이 일어나 걸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적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하면서 이건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없는 것, 자신은 은과 금이 없다고 했고, 근데 베드로 요한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오늘은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베드로와 요한에게 없는 것.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은과 금이 없다고 했듯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장애인이 원하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직업을 버리고 주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직업이 어부였죠. 근데 어부를 그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으니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며칠이 되었을 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돈이 있으면 고기 잡으러 간다는 얘기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바로 베드로는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도와달라고 하자 자신에게 은과 금이 없다고 말했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가난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기 때문에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예도 지식도 없었죠.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가진 돈도 없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당시 지도층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무식한 사람들로 생각했던 거죠. 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과 명예와 지식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놀라운 것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안전뱅이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듯이 자신에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은과 금이 없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귀한 값어치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빌립보서 2장 9에서 10절에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아래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과 명예와 지식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가지신 주 예수님과 어느 것이 더 귀합니까? 돈과 명예와 지식이 더 귀합니까? 아니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가지신 주 예수님이 더 귀합니까? 요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처럼 돈이 있어야 세상에서 대접받는다고 하듯이 돈입니까? 아니면 돈은 없어도 명예와 지식은 있어야지 천한 사람 대접받지는 않지 합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오늘 본문에 나온 안진뱅이도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욥기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힘이나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교재를 통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교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넘게 장애인으로 살아온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을 한번 다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가리켜 신비라고 얘기하죠. 신비는 감춰진 것이죠. 계시에 의해서 드러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신앙생활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믿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은과 금이 없으면 주눅이 들어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피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잘 못해요. 왜 그래요? 자기 안에 누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거를 안다면 은과 금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을 가지고 있는데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분은,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간다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점치는 소녀 안에 있는 영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자 점치는 영이 그 즉시 소녀에게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마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돈 많은 사람들 점치러 많이 다니죠. 그리고 점쟁이들 불러가지고 돈, 그리고 가기는 어떻게 해야,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까 또 점쟁이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점을 쳐요. 왜 점 쳐요? 앞날을 모르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한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점치는 영을 가진 그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거예요. 누가 더 부러운 거예요? 돈이에요? 아니에요. 왜 마귀가 도망갑니까? 예를 들어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자기보다 더 큰 형한테 큰 소리 쳐도 형이 자신에게 해코지 못하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애들 컸어요. 요새 애들은 별로 싸움질을 안 하는데 저 클 때는 싸움질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맨날 싸웠어요. 맨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그냥 형한테 평소에 형이 뭐라고 때리고 뭐라고 야단하면 우리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형한테 큰 소리 빵 치죠. 그 다음날 그래도 터질 줄 알아. 근데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말 못해요.
왜? 했다가는 얻어맞으니까 지가. 마귀 역시 도망가는 것은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자신보다 더 크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당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라는 소리만 들어도 오금이 저려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 맞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가난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바울은 가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교회 식구들, 비록 세상에서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에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답 안 하시네. 믿으세요. 믿고 안 믿고는 차이가 나요.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솔로몬보다 더 큰 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는 열왕기상 4장 30에서 34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으며 그의 명성이 사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었더라. 그가 3000개의 잠언을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그가 또 나무에 관하여 말하되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솟아나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하고 또 그가 또 짐승과 날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하여 말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자연에 관해서 모든 것을 얘기할 정도로 지혜로웠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으며 그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왔더라.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뭐예요? 주변의 왕들까지도 이 지혜를 들으러 왔다 그래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세바의 여왕이었어요. 열왕기상 10장 1에서 3절에 보면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알기 위해 먼 길을 와서 솔로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해요. 물어보는 것마다 다 대답했어요.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하자 이 세바 여왕이 열왕기상 10장 6, 8절에 솔로몬에게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말할 때 자신이 믿지 못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뛰어났는지 들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너무 얘기하면 흔히 말하는 대로 좀 부풀려 가지고 얘기하는가 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직접 와서 보고 들으니 자신이 들은 지혜와 명성보다 이제는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들으니까 이전에 들었던 것보다는 못 믿었는데 들었던 것보다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백성과 신하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놀라운 지혜를 들으니 그 당신의 백성과 신하들이 얼마나 지혜롭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하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 30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심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누구 안에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만이 홀로 지혜로운 분이시며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줬다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로 느부갓네살을 보면 알 수 있죠.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하루아침에 뭐가 돼요? 미친 사람이 되버려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지혜를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지혜로 하늘들을 만드시고 지혜로 세상을 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지혜가 없으며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은 자가 감당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기에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예레미야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대언자들과 자신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가 계셨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5에서 14절에 베드로가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 앞에서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전하자 베드로의 말을 들은 이들이 4장 13, 14절에 보면 전혀 반박하지 못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계셨던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께서 베드로의 입에 해야 할 말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10장 18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 9에서 10절에 보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일 때 스데반이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능히 반박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았듯이 베드로와 스데반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렸던 거죠.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혹시 모르고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자신 안에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활용하는 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칼을 갖고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면 연필깎이 칼보다 못한 것처럼 자신 안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계심에도 활용하지 못한다면 장식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가지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혜롭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해 더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있죠. 자신 안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를 구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은 자신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내 지혜 중 어느 지혜가 더 지혜로울까요? 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의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9, 20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세상에서 은과 금이 더 귀하죠? 그런데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은과 금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 못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해결하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 안 도와주지? 하나님 구하라 그러는데 구하지는 않고 뭐요? 왜 안 도와주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에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진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권능을 가지신 주님을 가지고 계신 것을 그가 알았고 그에게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혜를 활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이 없더라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하고 저와 여러분들하고 베드로와 요한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진짜 내가 비록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 안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지혜를 활용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베드로와 요한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죽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은과 금과 영원한 생명 중 어느 것이 귀합니까? 돈이 없는 몹시 가난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보다 눈앞에 보이는 은과 금이 더 귀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은 은과 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시편 49편 6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기 재물을 신뢰하고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재물을 신뢰해요. 자기의 많은 부를 자랑하는 자들 중에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자랑하고 다녀요.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성물을 바쳐서 그의 혼을 구속하는 일은 귀중하며 그것은 영원토록 멈춰있도다. 그가 여전히 영원토록 살게 하며 아무리 돈 많고 재물이 많아도 사람을 영원토록 살게 하며 썩음을 보지 않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이것은 돈 많은 부자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나라 재벌들 어때요? 돈이 없어서 죽어요?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죽어요. 왜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8장 43절에 기록된 12년 동안 혈루증에 거인 여인처럼 자신이 땀 흘려 번 돈을 의사에게 갖다 주며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죠.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짜로 주는 선물인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자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한 사람은 늘 죽음 앞에서 두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다 무서워져요. 왜 무서워할까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 55, 57절에 기록된 것처럼 외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는 오히려 빨리 죽기를 갈망했어요. 왜요?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그는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모두는 자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죽음 앞에 담대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 안에 은과 금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고 죽음 앞에서 담대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크고 적은 많은 환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또 오미크론 같은 이것도 환난 중에 하나죠. 다시 말해 환난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당할 때 극복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은 성공하지만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환난을 당할 때 은과 금이 있으면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이길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흔히 말하는 대로 이 오미크론 어려움, 돈 가지고 버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한두 번이라면 은과 금으로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 번 닥치면 자포자기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죠. 사람이 한 번, 두 번이죠. 여러 번 닥치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포기합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자신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자신 안에 있는 사람은 환난을 기뻐합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서 영어로는 글로리라고 해요. 자랑한대요. 내가 당하는데 이거 너무, 난 이런 건 다 했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사람, 이긴 사람이 자랑하지 진 사람이 자랑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가서 졌어요. 자랑해요? 이긴 사람이 자랑하죠. 환난을 당했을 때도 자랑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환난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간증들을 하잖아요. 거기서 어려움 당했을 때 완전히 찌그러진 사람이 나와서, 실패한 사람이 나와서 나 이렇게 해서 실패했어요. 자랑해요? 간증해요? 안 하잖아요. 이긴 사람이 한다. 그리고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이기신 주님이 있는 사람은 환난을 당할 때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이 세상을 이기게 해줍니까? 못 해주죠. 그러나 은과 금이 없더라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바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다시 말해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세상의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해보면 세상의 정복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칭송해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러는, 징기스칸, 나폴레옹, 그런 사람들을 정복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정복자보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야. 말이 돼야 안 돼요? 세상의 논리로는 말이 안 돼도 성경의 논리로는 말이 돼요. 왜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마지막에 또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알렉산더도 젊은 나이에 병 걸려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다 쪼개져 버리죠. 내 나라로. 나폴레옹도 비참하게 유배 가서 죽잖아요.
잠시만이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 안에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환난을 당할 때 그분을 의지하여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김으로 세상의 정복자보다 더 나은 사람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이 어려움 당할 때 다 뭐예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할 때 뭐예요? 이기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지. 언제 드러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은과 금밖에 더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어요? 세상엔 안 믿는 사람이 부자가 훨씬 더 많아요. 세계 부자들 다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비교도 안 돼요. 그 사람들 앞에서 돈 자랑하면 흔히 말하는 대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자랑하는 거죠. 아무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을 주님을 의지해서 이겨내면 세상에서 얼마나 당당하고, 나는 비록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계신다는 것,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계시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이것을 진짜 온전히 믿고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자신은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자신에게 있는 것을 준다고 말하며 주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없는 것과 있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은과 금이 없었을지라도 그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 안에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계셨고, 또한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고, 돈으로는 어려움을 이길 수 없는 어려움을, 우리가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할 때 돈으로는 이겨내지 못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있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지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것을 꼭 기억하며 비록 은과 금이 없어 우리의 삶이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굳게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